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원래는 오늘 저녁이 우리 천 목사님 설교인데요. 사실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장례 일정이 좀 늦어져서 천 목사님 설교는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은 제가 대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불렀던 CM송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면 딱 압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비고 오는 간 때문이. 아시죠? 네, 무슨 광고였죠? 이 광고였습니다. 네, 차범근과 차두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광고했던 CF였습니다. 핵심이 뭐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피곤하다. 모두 일하느라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 사람들 만나면서 피곤하고, 그런데 그 피곤은 간 때문이다. 이제 그 광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CF가 왜 나왔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피곤하다. 근데 진짜 관 때문일까? 이 약 먹으면 피곤이 좀 풀릴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것들을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피곤할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일하시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또 주부들은 가정 돌보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오다가 참 피곤한 이 시간,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에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쨌든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피곤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로를 호소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그런 조사도 했나 봐요.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을 피곤해 할까? 며칠일까요? 4일. 예. 일주일 7일 중에 평균 한 4일 정도는 피곤하다 여기면서 살아간대요. 그런가요? 더한 것 같아요. 4일만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피곤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부인 때문에 피곤하고 자식 때문에 피로하고, 그렇죠? 여러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곤한데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피곤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가정의 일들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달고 살면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때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해가시면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피곤과 좀 먼 분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들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일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정신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품으시고 또 만나시는 이 일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지만,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두고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 몸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셨는지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일을 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무기이고 도구였어요.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늘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지시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의 몸이 지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피곤 따위는 모르실까요? 24시간 일해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신 분이세요. 아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너무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낮에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그중에 정말 피곤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또 치유해주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아이였을까요? 이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이였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짜 힘들고 피곤하고 기력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피곤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증거를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께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육성으로, 그것도 하루 종일, 이날도 바다에서 그 해안가에서 조금 배를 띄워서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그것도 얼마나 열정을 담아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이 다 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저녁 해가 저물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가 좀 이렇게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풍이 많이 불었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람이 타고 내려오면, 그 바닷가에 내려오면 이게 큰 바람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말씀처럼 광풍, 이런 것들이 많이 불곤 했었는데 이날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심했던지 제자들이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부들도 웬만한 광풍은 다 만나봤을 텐데 이날 만났던 광풍은 자기들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그럴 위기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멀미나서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피곤해서 주무신 거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거예요. 자,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주무시는 척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이 쉬도록 가르치셨고 또 밤에는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지시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칠 법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뭘 주목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 뒤에 진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도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셔서 주무셨을까? 그런데 왜,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하셨는데 왜 그냥 집에 가서서 편히 주무실 것이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피곤하면 그냥 나 오늘은 좀 쉴게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편히 침대 위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밤에, 낮도 아니고 그 밤에 이 거친 바다를 건너가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5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았지만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거기 보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거라사의 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풍랑을 헤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가셨던 그 거라사 땅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여러분 군대 이름이 군대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름이 군대겠습니까? 나중에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자기 가족들에게서도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홀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냥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상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피곤한데 밤새 풍랑을 헤치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물어보거든요. 내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몇 마리예요? 2,000마리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미친 듯이 뛰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돼지 정도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 돼지를 하찮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돼지를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와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과 돼지 2,000마리를 맞바꾸셨다.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그래서 현재도 없지만 미래도 없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 사회와 떨어져 살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고 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뭔가 이 사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멀쩡해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줬을까요? 그런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소중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소중했어요. 돼지 2,000마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일들, 너를 불쌍히 여겨서 했던 이 일들을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알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바다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피곤한 몸이지만 쉬고 싶지만 그런데 밤새 풍랑을 헤치고 그 먼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씀 끝이 그래요. 밤새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에 왔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배 타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 거라사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이 뛰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빨리 떠나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밤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시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귀신 들려 살았던 사람인데 조금 하루 늦게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만 그날 그 밤에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했었어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기 전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고뇌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너무나도 피곤하신데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 가기로 결정하셨던 예수님의 생각,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런데 그 마음을 두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 어쩌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돼지를 아까워해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청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네에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뛰어와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가기 전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가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빨리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달라고.
우리의 이 아픈 몸도, 우리 아픈 마음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 동네에 돼지 2,000마리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의 재산에 손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예수님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한 사람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의 재산이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그 사람부터 가서 봐야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그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적이 많아요. 조용히 있으라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세요.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 쫓아내줬던 것을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당부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신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거를 널리 알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귀신 들려 온전하게 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거를 우리도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만? 말로도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진짜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까지 만나려고 내가 이 피곤해 죽겠는데 풍랑을 헤치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예수님은 안 들었겠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왜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피곤하시지만 그 피곤을 다 내려놓고 밤새 그 흔들거리는 배에서 주무시면서까지도 가서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끼시는 한 영혼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반드시 만나야 했던 사람, 반드시 끌어안아야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 물론 말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피곤하시죠? 우리 집사님만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누가 옆에서 건들면 짜증부터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보다 더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그 풍랑 위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신데 저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시는 마음으로 저렇게 만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나,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거나 때로는 불편하거나 때로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손해보거나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으로, 마음으로, 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몸,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고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득 품고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몸이셨지만, 너무나도 지친 몸이셨지만, 그런데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밤새 풍랑을 헤치고 그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주무시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삶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본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는 내 형제인데, 내 이웃인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사랑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